우리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현장감을 이렇게 느끼기에 참 쉽지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직접 헌금하는 그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헌금 시간을 이렇게 직접 갖지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순간 마음이 그냥 이렇게 산만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그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순서대로 또 끝에 축도 받으실 때까지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예배를 내가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어제 밤에도 또 예배 드리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이 토요일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이제 또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축복은 예배거든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일로 삼아서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셔야죠. 네. 자, 혹시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섬길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5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는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목회적으로 정말 좀 더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터치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바로 제대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그 설명도 해주고 해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야,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냐? 저 사람이 언제부터 사도야? 저 사람 그 전에 과거를 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도들하고 같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막 뒤에서 모함을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계속 꾸며대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그게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임했고 많은 은혜가 임한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였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서 바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계속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끊임없이 공격을 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부정적인,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한기용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신뢰가 되어야 말씀, 어떤 말씀도 다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막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싹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삐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싹 사실일까? 뭐 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너무나 장황하게 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4장에 보면은 너무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제일 낙심되기 쉽잖아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그 교회에서 뭘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매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참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은혜 받은 성도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바울의 입장은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에이, 내가 이거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만큼 이렇게 팍 낙심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좀 하나님이 뭔가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핍박을 심하게 받는 걸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시나,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이 낙심하지 않았다, 이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 사역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 그룹장님들이나 목자님들, 참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사역을 해보면은 어때요? 이제 목사님 심정을 좀 이해하죠. 몇 명이 같이 모였는데도 쉽지 않죠. 그리고 그냥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그냥 드리면서 가진 수고를 다 하면서 고생해서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들을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섬겼는데, 아이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좀 비방하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든지 안 좋은 얘기 들려지면 진짜 괴로운 거죠. 그때 딱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무슨 교회에서 월급 받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다 때려쳐 이런 마음이 확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생해서 복음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해놨더니 아니 나를 비방하고 다녀? 나를 모함하고 다녀? 나를 반대하고 다녀? 사람에게서 그런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상처가 큰 거죠. 그때 막 낙심이 될 수 있는, 내가 물질이 없어서 좀 육신적으로 힘든 건 참을 수도 있고, 내가 불신자들에게 그냥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럴 때 막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케 하는 일이 생겨져요. 꼭 그때에 낙심하시면 안 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확 다운시켜 버린다니까요. 확 다운시켜 버리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목이에요. 자원이야. 너무너무 좋은 인재야. 그런데 그 심령이 팍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만사를 다 포기하고 다 귀찮아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쨌든지 낙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마귀가 좋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낙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가운데 낙심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낙심되시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난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낙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그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절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직분을 받은 것,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건데, 나의 본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 가지고 내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지, 얼마든지 그런 소리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냐면, 자, 2절 말씀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위선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선의 삶이 되지 않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직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으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말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감정대로 자기에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 앞에서도 이 책 잡힐 그런 일은 하지 아니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깨달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콜링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되는 게 어떤 잡으로 이런 그 목사가 되면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라이센스를 받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만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으로 만일 사역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너무 힘들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위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인간적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냐. 나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원래 정말 이런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도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믿을만하다고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혜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믿고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자가 된 거고 직분을 받은 거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아니요. 나는 원래 질그릇 같은 그냥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 심히 보배로운 정기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이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얼마나 보배롭잖아요. 우리는 이 보배로운 존귀한 위대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이 보배로운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 가지고 한다면은 낙심하지만은 내 것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보면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15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천국에서 만날 그 귀한 영혼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내가 섬기는 귀한 목원들, 귀한 성도님들이 나의 작은 축복의 통로, 수고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환경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 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변화받는 모습,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또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어찌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저에게는 기쁨이거든요. 네 번째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임. 잠시 받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떠오르는지. 개가 짖는다고 해서 열차가 가다가 서서 이놈의 개 왜 짖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정해진 시간에 가겠어요. 별의별 많은 일들이 다 생겨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이것이 바른 길이라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왜 이 귀한 기회를 놓치냐고요.
왜 낙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막 이 그물을 던지면 그 물고기가 잡혀질 것 같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앉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장은 이제 좀 더 이 상급을 구체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지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육체의 삶,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들어갈 그곳이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닌, 이 부활의 몸, 새 몸을 받아서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살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삶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 그 존귀한 새 몸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분명한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잖아요. 이 성령으로 보증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게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아주 확실히, 내가 무슨 천국에 가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가 봤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거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냥 끝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날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급 쌓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전부 다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죠. 전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이 그리스도 심판대는 상급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각각 그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가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결판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만 결국 남아요. 예. 아마 천국 가면은 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상급이 확실하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좀 많이 주님 앞에 헌금도 더 좀 많이 드릴 걸, 그리고 내가 전도도 좀 더 많이 할 걸, 내가 교회 봉사도 더 많이 좀 할 걸, 껄껄껄껄껄껄 되는 일이 생겨지게 마련이죠. 그럼 차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 모든 오프라인 예배 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모일 때 성가대도 좀 할 걸, 이렇게 부서에서 봉사하자고 그럴 때 좀 할 걸, 목자 하라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예배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그럴 때 그때 한 번에는 더 예배 좀 드릴 걸. 이렇게 하다가 만일 그냥 천국 가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지.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그때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눌 걸, 베풀 걸, 할 걸, 드릴 걸, 바칠 걸, 이런 생각들이 다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는 거죠. 뭐가 지혜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21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좀 더 장황하게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잘못된 그 원수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5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왜 장황하게 자신의 사역에 또 동기에 대해서
또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함이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은혜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텐데, 바울이 그래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지 말고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뭐 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요, 진짜 저하고의 관계가 확실히 좋아야 돼요. 저는 정말 다른 거 없다고요. 뭐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은혜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은혜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될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합니까? 제가 무슨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요. 저는 뭐 명예고 뭐고 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잘 되면 되는, 이게 저의 본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목사님에 대해서 싹 흐려놔 버리면 결국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도는 어떻게 돼?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메시지가 들려오니까요. 그래야 은혜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니까. 응? 왜 이렇게 새벽이 뭐고 죽자 사자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만 잘 되면 돼요. 이게 나의 본심이라니까. 믿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참 그 능력의 주의 종이요. 그리고 자신을 다 바쳤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참 목회자의 모습이 있구나. 여기에서 그 인간적인 목회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목원들은,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 목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룹장님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같이 좀 마음을 해주세요. 또 본인이 이제 목자도 되고 또 본인이 또 그룹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심정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역자들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이요, 정말 박봉에도 참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 잘 되게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거든요. 다 귀한 사람.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말할 거 없죠. 참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우리 은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목사님도 생각하고 우리 그룹장님도 생각하고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생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 구절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천국이 있는 걸 확신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받을 그 상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람들이 그냥 맥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정말 어이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철학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냐? 첫째는 바울의 삶, 그의 존재 목적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삶의 모든 존재 목적 이유는 예수다. 따라했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다. 믿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도 나의 삶의 이유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쓸데없었던 거예요. 다 진짜 그분을 만나고 나서 보니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의 원동력의 힘은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로 바울의 삶의 모든 삶의 원동력, 그 힘은 내 안에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셋째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이 세상에서 육체로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사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농부가 이웃집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가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밭의 귀한 이유는 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분을 소유한 그 감격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예수요. 바로 예수 때문에 나는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나의 전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거는 생사의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자.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이 되자. 이렇게 작정하고 사신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